벌써 오래전의 일인데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크게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야고보서 5장 17절 이하 말씀인데,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자, 아니 엘리야가 누구이길래,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그가 기도하니까 아니 땅에 비가 3년 6개월 동안이나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기도하니까 땅에 비가 왔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저의 관심은 특별히 여기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 구절에 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적을 베푼 게 아니에요. 그냥 보통 사람, 일반 사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만일 엘리야가 보통 사람으로서 이러한 기적을 일으켰다면, 이러한 역사를 그가 일으켰다면 우리들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도 가능성이 있다. 왜 엘리야만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느냐? 분명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어떤 비결이 있었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세 가지 비결을 발견했는데, 첫째,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자, 그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랬습니다. 아니 목사님, 고작 이게 엘리야가 가졌던 비결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당연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뭐 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까? 여러분, 말이야 다 누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행동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은 잘합니다. 난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데, 그러나 삶을 보면은 마치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온단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쭙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럼 왜 늘 염려를 하고 사십니까? 왜 염려하냐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너를 돌본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왜 염려해요? 빌립보서 4장 4절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염려합니까? 하나님 죽었습니까? 살았잖아요. 예레미야 32장 11절에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내가 믿는다면은 왜 염려하세요? 더군다나 우리가 말씀 계속 보시면은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자, 이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느냐?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들 또 더 아끼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서도 염려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생물체를 보십시오. 죽은 것은 움직이지 않고 아무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것은 움직입니다. 역사합니다. 근데 마치 우리가 종종 하나님이 죽으신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마땅히 그 하나님을 나는 찾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도 죽은 사람은 절대로 찾지 않습니다. 과거에 한국의 유명한 재벌 이병철, 정주영 이 두 분 아마 살아생전에 많은 사람들이 저들을 찾았을 것입니다. 도와달라고 말이죠. 그러나 지금 어느 누구도 이 두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죽었기 때문에. 사람은 죽은 사람은 안 찾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좀처럼 안 찾는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안 찾는다. 혹시 나는 그럼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아니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안 찾아요 그 하나님을. 이게 something wrong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걸 다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신데 또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데 왜 그 하나님을 안 찾으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확실히 증거하기 전까지는 여간해서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 말씀을. 내 행동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자는 아무것도 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지만 마치 우리는 의심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살아계신가? 혹시 안 계시는 거 아닌가? 엘리야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과 저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내가 확실히 믿고 이것을 내 행동으로 증명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도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보세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랬습니다. 자, 일을 행하는 여호와, 죽은 분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간절히 내가 찾으면,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것은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죽으신 분이라면 아무런 역사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살아계신다니까요. 엘리야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맞아요.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평소에 정말 간절히 찾으심으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들 입증하고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엘리야가 가진 비결 또 무엇이죠? 두 번째,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산 사람이에요. 약속을 붙들고 산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을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왜 엘리야는 그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냥 심심해서였을까요? 평소에 엘리야는 비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에게 우산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정말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항상 마음 아파해온 사람이에요. 한탄해온 사람이에요. 이 나라가 자기 조상들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마음을 돌이켜서 각종 이방 신들을 섬겼거든요. 이게 선지자로서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는 그때에 신명기 11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약속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분명히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닫으시고 비를 내리지 않으시며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약속하신 것을 행하시옵소서. 이 땅에 비를 내리지 마시옵소서. 자, 이렇게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도하는 한 사람의 행동으로 하나님은 그 하늘을 닫으셨던 것입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비가 오지 않았어요. 넉 달, 다섯 달, 여섯 달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아무도 왜 이 땅에 비가 오질 않는지 그 이유를 몰랐지만 엘리야만큼은 알았습니다. 왜? 그가 바로 그 땅에 비를 오지 못하게 했던 장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비가 6개월 동안 오지 않았을 때에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신 줄을 확신하고 담대히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로 갔던 거예요. 그리고는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당신에게 비가 온다고 말을 하기 전까지는 앞으로 수년 동안 이 땅에 비가 안 올 것입니다. 이런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 말을 아합이 들었을 때에 그 아합이 엘리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건방진 놈. 자기가 뭔데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말고 해? 뭐 자기가 신이나 되나? 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맞아요. 아합의 생각처럼 엘리야는요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하나님께 구했을 때에 하나님만이 컨트롤할 수 있는 이 자연세계도 그는 주장할 수가 있었던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처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 약점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 약점은 뭐냐?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어기지 못하는 약점이 있어요. 좀 재미있는 말이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한 것을 어길지를 못해요. 이 하나님의 약점을 가장 잘 이용한 사람이 바로 조지 뮬러라는 사람입니다. 조지 뮬러. 그 사람은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데 이 사람은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조지 뮬러의 기도 응답의 비결이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그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끝내 매달린 거예요. 하나님, 성경 여기를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클레임을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은 옛날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에요.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 보시면은요, 내가 매일매일 이 말씀 볼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여기 허다해요. 그러면 우리도 오늘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약속 지켜주세요. 이렇게 매달려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 사람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도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전능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는 약속했지만 못할 때도 있어요.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수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엘리야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그 약속대로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버리고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셔서 이 땅에서 수확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해주세요.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 저버렸습니다.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비가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온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여러분과 저와 똑같아요. 이렇게 우리도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이 말씀이 옛날 구약의 어떤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걸 내가 믿고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옵소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가진 능력의 비결이 뭡니까? 세 번째, 엘리야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말씀하기를 그리시네가로 가라 그랬어요. 거기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내가 먹이리라. 근데 엘리야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대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순종하기 쉬운 말씀이었겠습니까? 자, 누가 엘리야를 먹일 거라고요? 까마귀가 먹일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새가 우리 사람을 먹인다, 이게 믿을 수 있는 말입니까?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또 여러분, 까마귀를 보세요. 이 까마귀는 우리도 요즘에도 길거리에서 볼 때가 있잖아요.
생긴 것 자체가 기분이 안 좋아요. 새카맣니다. 그리고 그 소리도, 우는 소리도 불길해요. 그리고 이 까마귀 놈들은 항상 죽은 사체에 다가와서 먹이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죽어있는 다람쥐한테 까마귀가 달라붙어 가지고 먹는 광경을 우리는 종종 요즘도 봅니다. 그런데 이런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엘리야도 인간입니다. 그에게도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철학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엘리야더러 그리시네가로 가라고 했을 때 그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리시네가로 가야 하나? 정말 까마귀가 갖다 주는 음식을 내가 먹어야 하나? 그는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엘리야의 위대한 점은 그는 끝내 자기 생각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들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는지 아는데, 오늘날 많은 우리들의 문제는 말씀은 알지만 말씀대로 안 살아요.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 철학대로 살고 내 논리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 마음대로 살면은 하나님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비록 내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이 내가 볼 때에는 이게 좀 어려워요. 힘들어요.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네,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여리고성을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양강나팔 불고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면 이 성이 무너지겠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난센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거대한 성이 돈다고 소리 지른다고 무너져요?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의 논리와는 맞지가 않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 돌았어요. 제7일 날 7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일제히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이 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니 내가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면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고학자들과 지질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 여리고성은 지진으로 무너졌다고 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신 거예요. 지진으로 그 성은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요.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은 그때까지 한 번도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그럽니다. 아니, 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마리아가 그런 말을 들었지만은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고 반드시 예수님이 이 일을 수습할 거라고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인들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물을 가득 채우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인들이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어요. 근데 하인들은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줬습니다. 근데 연회장이 그 물을 마셨을 때에는 이게 포도주로 변했었어요. 그 포도주도 최상급의 최고 퀄리티의 포도주였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바, 이게 말도 안 되지만, 아니 어떻게 물을 떠서 갖다 줍니까? 아니죠. 그런데 말도 안 되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물을 떠다 갖다 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만든 거라고요. 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하시는 그 원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원리가 지금 똑같아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 일생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간증이 없는 것은 다 누구 책임이에요? 다 내 책임이에요. 간증이 왜 없어요? 간증은 당연한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 간증은 당연한 거예요. 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나에게 간증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100번 살아보세요. 하나님 역사하시나?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은요, 늘 즉시로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자, 말씀에 순종하고 살다 보면은 또 어떤 경우에는요, 어려운 난간에 우리가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절, 6절, 7절 보세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엘리야더로 그 시내가 가라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말씀대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주어서 이거 먹고 몇 날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참 지나니까 그 그리시내가의 시냇물이 말라버렸어요. 더 이상 이제 엘리야가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 생각 같아서는, 아니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시내가로 갔으면, 아니 떡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를 갖다 주는, 양식을 갖다 주는 하나님이라면 기적적으로, 아니 그리시내가의 물도 절대로 마르지 않고 계속 그 물을 마시도록 하시지, 왜 이제 또 물이 다 말라가지고 마실 물이 없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살 때에, 그때에 또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고난, 이런 역경, 이런 환경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할 것은 이때 포기하면 안 돼요. 이때 이 어려운 난관을 잘 극복해서 인내하며 이겨야 돼요.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많이 불평을 해요. 사람들은 순종하다가도 처음엔 잘 나가는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순종하다가 어떤 힘든 일이 찾아오면은 금방 포기해버려요. 그럼 그렇지 하면서 괜히 자기 신앙을 지가 다 혼자 쏟아버려버려요. 아유, 순종한다고 되나 뭐. 여러분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리시내가로 가라고 하시면서 이제 얼마 후에 그리시내가의 시냇물을 다 마르도록 했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전적으로 엘리야를 사랑해서예요. 지금 엘리야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뭐예요? 자, 하나님은 엘리야더러 지금 이 그리시내가의 물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물을 없앤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때로는 우리도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축복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잘 살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축복받다 보면은 그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 받은 축복만을 생각하고 여기에 몰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사람이 돈을 의지하게 돼요. 그러면 근데 하나님이 이 돈을 싹 가져가 버리세요.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 미워서요? No, 미워서가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예요. 왜요? 이 사람으로 하여금
돈이 아니라 축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세요? 자, 엘리야가 잠시 어려움 당했습니다. 지금 난간에 붙였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 믿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또 엘리야에게 그 다음 길을 열어주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엘리야더러 여기 8절 말씀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10절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자,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뭐라 그랬느냐? 이제 사르밧으로 가라는 겁니다. 사르밧으로. 여러분, 그리 시냇가에 있던 엘리야더로 이제 하나님이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는데, 이 그리 시냇가에서 사르밧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머느냐? 한 100마일입니다. 100마일. 오늘날도 100마일은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옛날에 자동차도 없고 엘리야 지금 말도 없어요. 100마일을 지금 걸어서 가야 돼요. 마실 물도 없어요. 기진맥진인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100마일 간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겠어요? 하나님 저 못 갑니다. 어떻게 갑니까?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사르밧으로 가라 하니까 엘리야는 그대로 또 순종했어요. 자, 사르밧에 갔더니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르밧 과부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말씀 다 줄이면은 그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그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는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고, 그 기근의 기간 동안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니까 다 기근이 생겼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와 함께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음식, 왜?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하니까 계속 그거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과정은 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체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체험해야 우리의 신앙이 소위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자란다는 거예요. 사람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머뭅니다. 머무는 게 아니라 자꾸 후패, 자꾸 신앙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순종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자라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친히 체험을 하거든. 내가 알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알아요. 자꾸 순종하면 하나님은 계속 역사해요. 계속 그 사람이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기억하세요. 순종하다가도 어려운 일은 찾아와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은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라고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부럽지 않으세요? 이런 능력의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야의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입니다. 엘리야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말로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여러분 행동으로 증명하세요. 그 하나님 찾으라고 말이에요. 당연히 안 찾겠어요? 찾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전능하시고 이분이 나를 사랑하세요. 나에게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세요. 그 하나님 안 찾겠어요? 그러니까 찾아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입증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란 말입니다. 말만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다 하지 말고 행동으로 증명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세요. 하나님의 약속, 이건 성경은 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사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저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그 찾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이제 더 이상 내 생각대로 살지 마세요.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살지 마세요. 내 편한 대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살 때에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간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모두 이러한 하나님을 이렇게 사심으로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일진데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실진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저희들 정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약속을 이제 나도 붙들고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삶으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